오늘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생물과 찬양입니다. 계시록 강해로 따지면 13번째지만 4장으로 보면 계시록 강해 4장으로 보면 두 번째 시간 네 생물과 찬양입니다. 6절의 말씀을 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큰 유리바다가 있고, 자, 유리바다는 바로 대제사장의 손을 씻던 그 대야를 의미하죠. 즉 열왕기상 7장 23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거기에 큰 물두멍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바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루만하며,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것을 의미해서 바다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런데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 말은 아주 완전 투명하다 그런 말이죠. 그 환히 비쳐요. 즉 재시스템의 방법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피에 의해서만 확실한 제사함을 받고,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확실한 사실, 또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그 구원의 길이 확실히 열려짐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의와 성결을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이 확실하고 투명한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에게만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 생물이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있어요. 이 네 생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말 해석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지만은 일반적으로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영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주의 사역자의 모본이 되는 마지막 때의 종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즉 예수를 닮은 그러한 마지막 때의 사역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그 말은 아주 탁월한 정말로 통찰력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탁월한 통찰력, 즉 영적으로 깨어 있음을 의미하게 되죠. 다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 그래서 사자. 근데 네 생물의 하나가 첫째가 사자 같다. 사자는 짐승 중의 왕입니다. 가장 강한 짐승을 대표하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권능을 의미해요.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종.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복음서로 비유해 보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왕으로 오신 예수.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 말은 다윗은 왕의 그러한 그 족보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왕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죠. 즉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 사자복음이다 이렇게 말해. 잠언서 19장 12절에 보면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을 우리가 사자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 그래서 송아지 같다. 송아지는 가축 중에 으뜸입니다. 또한 온유하고 온순한 짐승의 대표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인내를 의미하며 성실한 장로나 아주 성실한 성도형을 말합니다. 또 우리가 이것은 정말로 마가복음, 사복음에서는 마가복음을 의미하게 돼요. 마가복음. 마가복음의 시작은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일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고 이러한 그 사역을 중심으로 시작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하죠.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 즉 송아지 복음, 일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사자는 그 한 번 부르짖음이 산천이 떠는 것처럼 바로 사자의 울부짖음, 즉 왕의 복음을 의미하게 돼요. 왕의 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보면은 잠깐만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며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것을 보며 그 백성들이 보고 유대인들이 보고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새 교훈. 그러니까 말씀에 권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자와 같다 그 말은 말씀의 능력이 임한 언사권을 말해. 또 송아지 같다 그 말은 바로 물질을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는 옛날에 큰 재산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물사권을 의미합니다. 셋째 생물의 얼굴이 사람 같다. 그럼 사람은 만물의 영장, 지혜를 말하죠. 가장 지혜로운 짐승의 대표입니다. 누가복음은 우리가 복음서를 쓸 때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즉 요셉의 아들로 이제 나음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바로 그것을 말하면서 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인성, 즉 사람, 인자를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인자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은 자 사자를 언사권, 또 송아지를 물사권, 그러면 인사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야고보 1장 18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 생물을 봅니다.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랬어요. 날아가는 독수리, 공중에 나는 것의 왕입니다. 날짐승의 대표죠. 자, 요한복음을 보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많이 보여요.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해. 또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여서 세상에 보내신 자, 즉 자신을 말하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가지고 너희가 나를 참남되다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많이 표현했어요.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것은 올라가는 신앙, 지칠 줄 모르죠. 영권을 매 영권. 그래서 이 네 생물은 언사권, 물사권, 인사권, 영권을 의미하는 바로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 즉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네 가지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왕의 모습, 종의 모습, 사람의 모습, 또한 영적인 신적인 모습. 이래서 바로 이 네 생물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독수리는 바로 영권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즉 영적인 권세가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바로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네 측면에서 기록했다 볼 수 있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 종으로 오신 예수, 또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 또 하나님으로의 신성을 보여주신 하나님 예수를 보여주셨어. 자,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바로 이 네 생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바로 네 생물은 뭐냐? 종말 성도를 깨우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닮은 종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2절에도 보면 네 생물이 나오는데 그 네 생물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신이
명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 움직인다 그런 말이에요. 또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들보다 더럽히지 않 이 사람들은 즉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인데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 어린 양의 명령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네 생물들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종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 생물의 모습과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바로 이 네 생물들은 마지막 때에 주님을 닮은 종들로서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들이 나와요. 그들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로서 바로 특별히 선택받은 자, 즉 모세와 엘리와 같은 능력을 받고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자들인데 바로 그들의 부류들이 다 뭐냐 마지막 때에 이 예수님을 닮은 종들로서 네 생물들 즉 언사권, 물사권, 인사권, 영권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봅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가 있고 자, 네 생물들이 다 6날개가 있는데 그 6날개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그 이사야가 이제 이상 중에 볼 때에 바로 그 하늘 보좌를 보게 되는데 그때 스랍들이 있어요. 바로 그때 그들이 6날개가 있는데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래 얼굴을 가리었다는 말은 바로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그러니까 바로 이 네 생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인 것입니다.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발을 가리었다는 말은 겸손을 나타내며 복종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들은 뭐냐 신이 인도하는 대로 또 예수님이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또 그 둘로는 날며 날다는 말은 뭡니까? 날개의 본래에 하는 일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명령에 순종하며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 안과 주의 눈이 가득하더라. 그 안과 주의 눈이 가득하면은 바로 다 볼 수 있다는 거야. 앞, 뒤, 옆, 그 사방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완전한 사역, 완전한 통찰력, 또한 깨어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들은 또 뭡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주 곧 전능하신 이여,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라. 하나님은 절대로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영광을 빼앗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많은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직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해야 되지 그 영광을 우리가 정말 차지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자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보좌에 던지며 그 말은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정말 훌륭한 일을 했고 정말 엄청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를 행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주는 능력 안에 한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11절에 보면 영광과 존귀와 모든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 말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이며 바로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졌죠. 모든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다스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더욱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주어진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행한 것이지 우리가 결코 무엇이 할 수 있어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다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끝까지 인도함 받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